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저희에게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를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창조 때부터, 타락하기 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타락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 중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늘 말하지요. 가사 상태에서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표현하나 죽은 자지요. 생명을 전해줄 수 없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길 원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냥 있잖아 이거 그냥 이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까요? 그냥 생명이 있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생명 전해주려 오셨대.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휴머니즘으로만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이런 작태가 되어 있고 교황적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서 그렇게 했대. 종교가 태어날 적에는 전부 다 그랬대. 박격교사를 봐. 그래서 태어났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떤 자가 받느냐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될까요? 저 히말라야 산에 가서 과부자가 꿇어 앉아서 금식해가며 인도에 가보니까 사원까지 굴러간답니다. 무슨 칼리 사원인가 무슨 사원까지 굴러간답니다. 떼굴 굴러갑니다. 삼보일변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러서 떼굴 굴러갑니다. 그래야 자기 부모의 죄가 사해지고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병들었는데 자기 부모가 병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굴러감으로 인해서 그 신전에 가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치유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뇌펄에 가니까 이거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컵? 이걸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무슨 영겁의 세월이 어쩌고 저쩌고 되면 한다고 하면서 그거 돌립니다. 그리고 엄청 제 키보다 더 크게 해서 돌리는 게 있습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돌리면서 갑니다. 왜 돌리냐 했더니 그것이 자기가 다시 태어날 적에 파리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브라멘 계급과 그 아주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거 돌린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까?
학대를, 자기 육체를 학대해야 생명을 받습니까? 요즘에 교인 중에 하나는 치성들입니다. 종교심이 인생들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까? 새벽기도 꼭 차려 참석합니다. 뭐 이것도 참석합니다. 금식하라면 사순절이면 사순절에 그 모든 거 다 행동합니다.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다. 다른 곳에서 받으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방구나 풍풍 끼고요, 그 튀임이나 그렇게 되는 별 볼리는 육체요, 그걸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밥상이 차려지면 그냥 먹으면 돼요. 믿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또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성령으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은 믿어지고 예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의 그 역사를 인하여 믿고 의지하는 거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 더불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과 동시에 부릅니다. 그 이름을,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비참하지요. 우리 성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면 밑에 이렇게 가렸는데 아니요. 그것도 속옷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속옷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딱 해놓은 데가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의 그 예수님 모독하는 사진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홀딱 벗겨진 걸로 그려져 있어.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아, 저 저주받은 것들이 저렇게 친히 나무에 달리사 저주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수치,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사망.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다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뒤집어 쓴 그 누구라도 죽어야 됩니다. 아들도, 하나님도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사람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 의다.
내가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썼어.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나도 죽었어. 죄값이 이만큼 무서운 거야 라고 하시며 몸소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형식적인 그런 목사가 하는 얘기요, 하나의 형식의 종교적인 어떤 테마의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죄인된 인생은요 회개처럼 절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도 죽어야 돼, 죄값으로 하나님이라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죄 아래 하나님, 거룩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기에 부활하셨어요. 그 의가 되셨습니다. 의의 기준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친히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요, 그때 당시에 직업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직업이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지금은 몇만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세대는. 그런데 가장 낮은 직업이 뭐냐면 그 피쟁이, 이거 뭐냐, 신발 가죽 만들어 가지고 껍데기 벗겨 가지고, 소 껍데기 벗겨 가지고 가죽 만드는 그 피쟁이가 가장 낮은 직업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이가 어부, 그 다음이 목수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병이어를 보니까 예수를 잡아다 강제로 왕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을 당시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었을 당시에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그때 당시였다고요.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34년 동안 그는 가난하셨어요. 34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몸소 친히 배고르시고 몸소 친히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라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친히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나음을 허락하셨고 치료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창에 찔리사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망치로 무릎을 때려가지고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충격사, 다시 한번 충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죽은 걸 보시고 확인사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이 허물. 여러분들 허물 없습니까? 인생은 허물투성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허물투성이다.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요. 다른 말로는 약점투성이요, 모순투성이요, 단점투성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죄뿐이 없어요. 나 죄인이요. 그의 은혜를 더 잊기를 원하고, 그의 공의를 더 잊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을 더 잊기를 원하고, 그의 참 은혜와 은총과 그가 주시는 그 모두 한량없는 참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으로, 옆구리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늘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힘들어서 그 허물, 예수께서 그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죄를 뒤집어 쓰니까 죽으셨던 것처럼 그게 의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의, 죄 없으신 그 의와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 피공로 아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피공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주 앞에 내놓고 원수마귀 사단 앞에도 내놓을 수 있는 자존심이 되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가능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감화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것을 외면한다면,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하면 나중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뭐 옛날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모세 어디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개 어디 가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왜들 벌떡 들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저한테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더래요. 눈물이 그러그러 먹먹해가지고 벼랑간에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빨리 가라고 감동을 하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요. 막 안 가면 왜 이렇게 감동하시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지? 안 갔대. 죽어버렸대요. 가서 예수 전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서 막 마음을 감동해. 가서 이 사람한테 예수 전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 그 감동을 줬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죽어버렸대. 그걸 2번이나 그렇게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2번이나 이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성령께서 아무개 가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뭐 꿈에 나타나서 앞에 샥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감동하세요. 내 마음에 벼랑간에 그런 부담을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근데 내 상황은요, 그 거룩한 부담을 못 이루게 막아요. 또 이 상황을 초월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6가지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하심을 받았다. 내 대신 친히 우리를 가난케 되어,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셨다.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령함,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 그걸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했던 걸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약점과 단점과 나의 즐거움과 연약함, 허물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소수임에 내성적이야. 난 이래서 이래. 아니요.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거든요. 나의 나약함을 담당하셨거든요.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내 죄를 사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아버지로 또 받아 나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방 탄강함을 누리며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선포함과 말씀을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크게 나가서 떠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앞에서 사거리에서도 어떤 분이 마이크 들고 예수 증거하는 분도 계시고, 막 종로 나가면 막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막 크게 뭐 종이 써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귀걸이 마이크 해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못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내 구주.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선포하세요. 예수 내 구주. 아침 인사 예수 내 구주. 굿모닝보다 예수 내 구주. 저녁 인사도 굿이브닝보다 예수 내 구주.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하라니까요.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순교하겠으면 그 짓 하지 말고. 아직까지 멀었어. 순교의 믿음은 가져야 하나, 먼저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것도 안 됐는데 무슨 순교가 이루어져?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으로도 보증받는 믿음이에요. 다른 걸 보증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온총을 베푸시는 것은 다른 걸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나의 고백, 나의 행함, 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온유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나 믿지 않습니다.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욕해 하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질병을 줬다. 무슨 교회가 병원이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 소개하는 것이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좋아?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나약함들을. 요즘엔 그걸 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예수로 덧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받아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이 같은 것들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같은 것으로 인하여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의 보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빠의 보증을 받으면 돼. 엄마의 보증을 받으면, 남편과 아내의 보증을 받으면 되고, 신랑의 보증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의 보증만 받으면 돼. 아니요, 다 속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증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인 예수의 보증을 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